오늘 본문을 보면은 24절에 그때에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아수르 왕 사네립에 의해서 공격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공격당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그때에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인데, 앞에 30장, 31장을 보면은 히스기야는 참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그 선대 왕들이 좀 우상을 숭배하고 예배를 절기를 지키던 것을 다 있었는지도 모르고 그러는 상황에서 이 히스기야는 이전에 행하지 않았던 잊혀졌던 유월절 절기를 시작했던 왕입니다. 그리고 모든 우상을 무너뜨리면서 예배를 회복시키는 그런 개혁을 단행한 왕이었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예, 당연히 기뻐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31장 20절,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20절 보면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다. 히스기야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이 21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 하나님을 찾고, 어떻게 보면 이 말씀만을 봤을 때는 좀 다윗과 오버랩되는 이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한 마음으로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형통하던 그때에 아까 말씀드렸던 아수르 군대의 위협을 받았던 거예요. 이 아수르 군대와 또 이스라엘 군대를 생각해 보면은 큰 전력차로 인해서 상대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연히 누가 봐도 이거는 이스라엘이 패한다, 유다가 패한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의 고백이었는데 역대하 32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히스기야가 계속해서 이 유다 백성들 안심시켰어요. 그런데 아수르 왕은 그 히스기야 말 다 뻥이다, 거짓말이다, 믿지 말아라 하면서 계속 이 유다 사람들을 혼란시키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유다 왕의 말로 이 하나님께서 저들은 육신의 팔을 의지하는 거야.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강대한 군대,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팔을 의지하는 우리가 당연히 이긴다라는 것을 히스기야 왕이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근데 다른 시대 같았으면은, 다른 그 전대 왕 같았으면은 아무리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제 위기 때는 우리가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그럴 때 아마 이런 말로 히스기야 왕이 유다 사람들을 안심시켰다라고 한다면 유다 사람들은 아마 믿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엔 계속해서 이 유다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했고 유월절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못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우상을 무너뜨리고 유월절 지키고 예배를 회복하고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이 유다 백성들을 이미 믿음을 다져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스기야의 그 믿음의 고백이 백성들에게 통했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전쟁에 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대하 32장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아멘. 예, 히스기야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한 천사만 보내면 그냥 끝나는 일들이었던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히스기야였습니다. 이제는 무엇만 남았을까요? 이제는 탄탄대로를 걸어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샬롬의 은혜를 누리면서 탄탄대로를 걸어야 할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잘 아시는 말씀처럼 여기서 역대하에서는 자세히 설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열왕기상이 나오는데, 열왕기하에 나오는데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죠. 너 이제 얼마 못 가서 죽는다라는 선지자의 그 고백을 통해서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라는 죽음의 선고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형통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형통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고 이제 탄탄대로를 걸어가야 될 상황입니다.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남편의 아내의 모든 일들이 잘 좋은 직장 가고 사업이 잘 풀리고 이런 상황에서 노후를 잘 보내기만 하면은 이제 모든 것이 그 어떤 것도 이제 바랄 것 없는 이런 형통하게 살아가는 삶의 중간에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 밝은 미래가 비춰질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나에게 죽음의 소식이 들려온다면, 더 여러 가지 최악의 상황의 소식들이 들려온다면, 병원에 입원할 때만 해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작은 것 하나에도 탄탄대로를 걸어가는 상황에서 우리는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는 그런 믿음의 절망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조차도 내게 죽음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께서는 죽음 앞이 우리가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망하기보다는 히스기야 왕처럼,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찾잖아요.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선한 일로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이 여기까지는 좋았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돌이켜서 15년간의 삶을 더 연장시키셨습니다. 그랬는데 24절 후반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적으로 보이셨으나 이어서 2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이적을 보이셔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켰었습니다. 그랬는데 보이셨으나 25절에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계속해서 그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좋은데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결국엔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형통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로는 쉽죠. 우리가 삶이 평안할 때,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없을 때, 문제가 없을 때, 삶이 평탄대로를 걸어가고 있을 때 감사해야지 머리로는 쉬운데 형통할 때 감사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형통할 때, 평안할 때, 내 삶이 평안하면 그냥 평안한가 보다 여기서 멈추기가 쉽습니다. 거기서 감사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항상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모든 일에 주님께서 내 삶을 붙들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또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기쁨은요,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사업이 잘 나간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의 삶이 잘 풀린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주님 행하신 일들로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성령 충만한 삶은 내가 방언받고 또 성령을 충만해가지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삶은요, 늘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님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그런 삶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러할 때에,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 손 붙들고 나갈 때에 우리는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 일들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손 붙들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 천사 하나를 보내서 그 모든 것을 물리치셨던 것처럼,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내 능력이 아니라, 히스기야 입장에서 그래 내가 그래도 예배를 개혁했잖아, 이 백성들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이끌었잖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지도자로서 그 방향을 이끌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히스기야 왕처럼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은요, 기본적인 사람의 심리입니다. 물에 빠지면 믿음 없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뭔가 붙들고, 절대자 하나님을 붙들고 나 좀 살려주세요. 그것이 당연한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런데 성숙한 신앙은요,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형통할 때도, 잘 나갈 때도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겸손한 사람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그것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히스기야 왕의 형통이 그의 능력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27절 29절을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향대와 많은 솥대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아멘.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형통하기를 바라십니다. 믿으십니까? 절대로 여러분들이 잘못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형통의 길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형통함 자체에 주목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형통함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아멘. 히스기야 왕의 나라가 형통할 때,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죽을 병이 치료받았던 그런 소문들이 온갖 여러 나라들의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그렇게 형통할 때 바벨론 방백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그 땅에서 도대체 나타난 이적이 무엇이냐고, 도대체 당신에게 나타난 이적이 무엇이냐고 물어요.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어떻게 죽을 병에서 살아나게 되었느냐고.
세상은 이런 보여지는 형통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형통하게 될 때에 사람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형통에 관심을 갖고 찾아오게 돼요. 도대체 그 형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비법을 알고자 합니다. 그때 우리의 고백은 이것이 되어야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딴 거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이걸 뭐 했더니, 내가 한 40일 기도했더니, 내가 헌금 많이 냈더니, 내가 열심히 그래서 뭐 누구 만나고 했더니 하나님 돈이 잘 벌렸더라. 이것이 아니라 그냥 딱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나를 기도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나를 통해서 또 헌금을 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내가 누구를 만나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절대로 없어요. 무엇 하나 내가 그래도 요걸 했더니 하는 순간 우리는 교만하게 돼요. 내가 무엇 하나 그래도 요걸 했더니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모든 영광이 온전히 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라도 내가 얻고자 하는 그 순간, 아담이 한 것이 뭐예요? 선악과 하나 정도, 하와를 통해서 선악과 하나 정도 먹은 것이 그럼 도대체 뭐 어쩌다고, 그거 하나부터 교만이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한 번 고백해볼까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이유는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며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죠. 그래서 24절 말씀처럼 우리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기도하면,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힘들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적을 보입니다. 그러나 이적을 보이셨으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적을 보이셨고, 그리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니 하나님이 더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더라. 이렇게 맺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성숙한 신앙인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주일부터 오늘까지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가 진행 중입니다.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남아있는 초등부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둔촌동 시대가 활짝 열리도록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 3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